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9월 마지막 째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책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째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야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초성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나눠드린 명절 예배 순서지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이 시기에 더욱더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적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헌금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체국 우리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위와 명예를 잃는 그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정치계를 비롯해서 스포츠계, 문화계, 교육,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혹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조용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코레일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예화를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큰 비커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비커 밑에는 분젠 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씨를 데우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놓았습니다. 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비커에서 뛰쳐나가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태평스럽게 앉아 있습니다. 온도는 0.017도씨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빠져서 그냥 유유히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2시간 반쯤 지나서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속에 푹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느낌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삶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예배로 집에서 드린다고 하여서 이 영상예배가 너무 편하다, 너무나도 익숙하다,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좀먹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음녀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은 제3자에 의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인생의 쓴맛을 본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하면서 교훈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할 때에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를 찾아본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따라올 것을 촉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2번째로는요,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2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솔로몬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며 또한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음녀에게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하면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로서 그의 힘은 당대의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장수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이 결국에는 넘어진 것이 음녀의 꼬임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드릴라는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얼마나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지 삼손이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드릴라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삼손은 그 말 앞에서 아주 달콤한 유혹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쳐줬던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순간 드릴라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주신 비밀을 드릴라에게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탄은 늘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니? 아니면 물질이 중요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지 라고 하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도박에 연루되어서 방송을 하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이 도박에 빠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심리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분 강화 때문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강화란 무엇이냐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를 바로 부분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흥미롭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의 즉시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결과가 그 자리에서 당장 나오면 너무나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 도박이 내가 그 순간에 투자했는데 그것보다 5배, 10배를 얻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쾌락입니다. 이 도박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만이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쾌감에 빠지면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유명한 기업가들이 이 도박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꿀보다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분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죄가 고통스럽다면 아니 괴롭다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죄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쾌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깐 정말 느낄 수 있는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다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양면성 두 번째는요. 잠시 쾌락이 두 날 가진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는 결국은요. 사망으로 죄인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에,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그에 져서 죄 죽이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가시게 한다. 그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저주스럽고 추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행들을 산출할 것이다. 또한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제나 죄는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기 위해서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촉구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부정한 생각과 흘기는 눈으로 음란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며 탐욕으로 치닫게 하게 만들 것이다. 마침내 불신앙적인 생각을 머리까지 가득 채우며 무신론까지 발전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는 잠깐의 쾌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화인을 맞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욕이 주인 되어서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만 그 교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삶에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짝하며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죄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깐 즐길 수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가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음료로 표기되어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두 가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잠깐의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감에 느껴지는 쾌락만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그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최고의 쾌락을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요, 그 쾌락 때문에 멸망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잠깐에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쾌락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잠깐의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는
쾌락은 잠깐이고 두날 가진 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쾌락의 노예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영상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시 잠깐이지만 결국엔 그 쾌락으로 인하여서 정말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간월교회 공동체고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리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얻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